타협인가 원칙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 그 교통 티켓을 받아서 트래픽 스쿨에 간 적이 있습니다.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니지만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하루 종일 듣는 가운데 한 중간쯤 돼서 느낀 것이 있어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억울한 사람들이더라는 거죠. 자기가 정말 잘못해서 티켓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정말 몇 사람 없고요. 대부분의 사람들 자기가 잘못은 했지만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억울해하는 사람은 스피딩으로 티켓을 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자기는 똑같은 속도로 달렸는데 왜 자기만 잡냐는 거죠. 참 자기는 왜 걸렸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억울한 표정을 짓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습니다. 지난주 중에 한국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해서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며칠에 걸쳐서 참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각종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고 또 느끼셨겠지만 솔직하게 정말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요즘은 사이다 발언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사이다 발언을 했던 사람들은 5사람도 미치지 못했죠. 불과 몇 명만 자신의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지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끝까지 그걸로 일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계 정말 대기업에 이끄는 사람들은 정말 어떤 훈련을 받은 것처럼, 어떤 연기 훈련을 받은 것처럼 어눌한 그런 말과 또 그런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고 참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은 뭡니까? 자신에 관한, 자신의 기업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 오해다, 다 억측이다, 근거 없는 얘기다, 그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남들에게 오해받아 본 적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한 말, 여러분이 행했던 어떤 행동,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서 어려움을 당했던 적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원하지는 않지만 참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적극적으로 그 오해에 대해 해명하십니까? 아니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도요,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어렵게 도착했는데 그 교회에서 수만 명의 성도들에게서 큰 오해를 받습니다. 그 오해가 지금까지 의뢰 그래왔던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정통 유대교 사람들의 핍박이고 오해라면 그냥 의뢰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이번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크리스찬들이지만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전히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수만 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장로들도 이런 오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라고 얘기할 정도로 참 어려운 그런 오해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오해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타협했을까요? 아니면 그 믿음의 원칙을 지켰을까요? 그 해답을 듣기 전에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3차에 걸렸던 선교 여행을 은혜롭게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의 행을 반대했어요. 물론 본인 자신도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닥칠지 자기도 잘 알지 못한다, 그렇게 예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1장에 이르러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언하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조언이에요. 울면서 가지 말라고 붙잡는데 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또 21장을 읽어보면 유대인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자였던 아가보라는 사람도 또 예언을 통해서 거기 가면 이렇게 붙잡히게 될 것이고 결박당하게 될 것이다 를 들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참 많이 심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결심은 참 확고했어요. 그 증거가 21장 13절인데요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참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도
지인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호소에 자신의 마음이 약해진 거는 인정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어도, 심지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는 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를 붙잡던, 막 울면서 붙잡던 그 지인들이 더 이상 잡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 좀 작은 인사이트를 얻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분명히 우리는 조언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어떤 결정에 대해서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조언하고 권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의 어떤 결심이 그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마음에서 한 결정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신앙 가운데 확신하면서 가는 결정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더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분의 결정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하면서 보내줘야 되는 것, 그것이 맞다라는 거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승복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맞습니다. 비록 상대방의 결정이 내 자신이 원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결정이라면 자신의 뜻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이 그 상대방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드디어 바울이 이제 여러 우여곡절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여러 장로님들을 만나죠.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정말 바울의 일행을 환영하고 접대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의 그런 사역들 가운데 어떤 일들,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는지 그에게 보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보고하는 장면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분명한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의 마음의 자세가 잘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선교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 앞에서 고한 것은 바로 직전에 있었던 3차 선교 여행의 보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행한 사역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의 사역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역, 그의 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신 사역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짧은 구절이지만, 짧은 구절에 정말 그 3차 선교의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는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 바울이 늘 가지고 있고 지키고 있던 그의 신앙의 확연한 자세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선교의 주체가 아니며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오직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뭡니까? 주인의 그 명령을 향한 순종이고 충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행한 고별 설교에서 바울이 자신의 3년간의 사역을 뒤돌아보며 그 사역은 겸손과 눈물의 사역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마음을 정말 겸손하게 계속하여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을까라는 점도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의 바울의 동일한 그 겸손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바울의 위치라고 한다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들 앞입니다. 그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면서 사역할 때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좀 드러내고 좀 자랑하고 싶은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에베소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정말 울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사역도 물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울의 몸을 썼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나 이런 것들을 병들어 누워있는 자에게 그것을 얹어놓으면 그 사람이 정말 완전히 치유되고 귀신이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 완전히 죽었어요. 죽었을 때에 바울이 그 몸 위에 그대로 위에 올라서 기도하였을 때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이런 일이 있다라고 그러면 세계 토픽이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으니까 다시 살아납니까? 엄청난 일이죠. 물론 바울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었지만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가 부풀려지고 과장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모이면 꼭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군대 얘기입니다. 언제나 자신이 복무한 곳이 세계에서 최고로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군대는 언제나 너무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대에서 자신이 한 그 작은 일이 어떻게 됩니까? 영웅담이 되죠. 그래서 자신이 어느새 람보가 되고 007이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크리스찬의 간증이라 할지라도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정말 어려울 때 자기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더니 드디어 성공이 됐고 이렇게 해주셨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새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귀로 이렇게 은근슬쩍 변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간증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다 성공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랑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누굽니까? 청지기일 뿐.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그저 자신을 통한 것일 뿐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이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맡은 사명과 역할만 감당하면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위치는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을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도 얘기하십시오. 당신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삶의 주인이 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선교 보고가 그 은혜로웠던 보고가 이제 다 끝난 후 야고보가 어떤 얘기를 해줍니까? 지금 바울을 향하여서 그 자기네 교회 수만 명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돌고 있는 오해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은 사실이 아니고 다 헛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21절이죠. 21절을 보면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게 오해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 이 소문이 정말이다라고 믿는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분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대교적 전통에 있었어요. 1세기 후반은 과도기였어요.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해서 완전히 유대교를 떠나고 할례하지 않고 유대교의 전통 관습 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 같이 존재했습니다. 과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알지만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배반해요?
모세율법을 배반한다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은 누가 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배반하는 거다라고 저들의 머리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 어떤 사역을 하는지는 자기네들은 모르겠지만, 아니 모세 율법을 배반해? 하나님을 배반해? 그리고 그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할례도 자신의 아들들에게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저들은 완전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율법 자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거나 혹은 할례 받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은. 도리어 바울은 율법은 아주 신령하다라고 얘기했고, 또 율법의 긍정적인 역할도 인정하고 있었죠. 바울이 반대한 것은 뭡니까? 율법 자체가 아니라, 모세의 할법 자체의 율법과 할례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그 정신을 망각하고 오직 형식에만 집착하는 그들의 이중성을 고발한 것이죠. 또 물론 바울이 이방인 교회를 개척하고 이방인 교회에 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모세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었죠. 그러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것을 분명히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이방인 크리스찬이었죠. 유대인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한 내용도 바울이 원해서 그런 한 얘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볼 때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공의회 때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이 바로 그거였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알면 바울이 얘기한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 텐데,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는 수만 명의 성도들은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진 거죠. 특히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이 아주 지금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에게 제안하는 어떤 타협안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지금 네 사람이 어떤 나실인의 서원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할 때 바울 당신도 이 나실인 의식에 참여해서 내가 지금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이 관습을 잘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을 거다. 지키는구나, 율법 지키고 관습 따르는구나, 그걸 알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은 뭡니까? 그 당시에 나실인 그 서원을 할 때에 제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예식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린 양이에요. 염소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드릴 능력이 없어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실인 서원을 하고 싶지만 못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선물로 드릴 그 양들을 좀 이렇게 사주고 그 나실인 서원을 하게 하면 칭찬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신앙 좋다,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구나. 그런 것이 있으니까 바울에게 그것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지금 있으니까 함께 나실인 서원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칠 제물도 좀 바울이 헌금해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의 오해가 다 풀릴 것이다, 칭찬과 존경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 장로들의 이런 타협안을 받고서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자신의 사역 가운데 강조한 거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율법, 관습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어떤 소신을 버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바울을 곤란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울만 예루살렘 교회에 온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역자 된 그 디모데나 또 여러 한 6, 7명이 누가와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왔거든요.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어렵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모아가지고 같이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이니까 이들은 모세 율법이나 할례가 전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바울이 계속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면, 그렇게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면 또 같이 온 동역자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이게 좀 어색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민이 빠진 거예요. 야고보와 장로들의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됐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거절하고 돌아가야 하는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그 권면을 받아들였고요, 그대로 따르기로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더 높고 더 큰 가치를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예요. 바울은 더 크고 높은 가치를 위해서 양보했습니다. 26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선택이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선택을 엄밀히 따져보면 그것이 현실과 타협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더 귀중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것은 잠깐 양보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평소에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버리면서까지 타협하고 양보했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더 높은 가치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그 이유, 유대인들을 얻고자 한다. 얻는다는 것은 뭡니까? 구원한다라는 얘기예요. 한 사람의 유대인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는 유대인과 같이 될 수 있다. 율법의 밑에 있을 필요가 없지만 그 율법 밑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자기도 율법 밑에 들어가겠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우위에 있던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것이 가장 높은 가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온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을까요? 9장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의 복음만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김동호 목사님의 글을 제가 그 전에 참 즐겨 읽었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목사님이 자신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준 적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에도 기억이 납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아버지가 1904년생이시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주 소문난 멋쟁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동네 전체에서 최초로 양복을 입으셨던 분이시고 뭐 그 당시에 외국을 여행 다닌다는 게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외국을 여행 다녔을 뿐만 아니라 또 당구, 뭐 사이클, 테니스, 심지어 피겨스케이팅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19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참 그러기 힘든데 당대 최고의 멋쟁이셨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이제 피난을 내려왔어요. 피난을 내려와서 47세의 정말 늦은 나이에 아들을 본 것이 김동호 목사님이셨다고 그래요. 47세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게 학교 수위였다고 합니다. 근데 학교 수위에게 뭐 멋진 것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자기 양복도 그때 단 한 벌도 없었고 자기가 매번 입고 가야 하는 것은 그저 허름한 유니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학교 수위 월급이 쌀 한 가마 반이었다라고 그래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작은 그런 월급이었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용돈도 별로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토록 좋아하던 친구 만나고 인생 즐기고 그런 것을 완전히 다 끊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친구들을 만나면 이래저래 용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자신의 그런 아버지를 잘 아시던 친구분들은 늘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시고 불만하셨다는 거예요. 야, 이 천하의 누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건데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막 이해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동호 목사님은 어렸을 때니까 그 이유를 잘 몰랐겠죠.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 어느 땐가 그냥 그 아버지가 스쳐 지나가듯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47에 너를 낳고 보니까 학교 수위가 다 뭐냐, 똥 구름하라도 내가 끌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최고의 멋쟁이고 친구들이 인정하는 천하의 그 아버지가 47세에 낳은 그 아들, 그리고 그 가족 좀 보살피려고, 좀 어떻게든 먹여 살리려고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즐겨왔던 모든 것을 완전히 한 번에 끝내버렸다는 거죠.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들의 그 사랑과 헌신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은 전혀 살지 않고 모든 것을 자녀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 참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죠. 그런 면에서 김동호 목사님은 그 글에 쓰진 않았지만 그 김동호 목사님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가치는 가족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복음이었고 영혼의 구원이었어요. 따라서 야고보와 장로들의 그 권면을 듣는 것이 자신이 최고로 여기고 있는 그 가치는 범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은 좀 상하고 고집은 좀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타협과 자신의 양보로 말미암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기꺼이 얼마든지 하겠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바울과 같은 마음의 자세가 있으십니까? 이런 정신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정말 목숨과도 같은 그 더 높고 더 높은 가치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양보하며 무엇을 헌신하고 있으십니까? 바울이 양보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였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야고보와 장로들의 그 타협안을 받아들인 것이죠. 생각해 보시면요, 20절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이 수만 명,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수만 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의 의견만 따라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교회 안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렇다면은 또 이 성도들을 위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또 바울 정말 위대한 동역자인데 바울을 또 내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와 장로들도 참 곤란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의 입에서 그러면 어찌할꼬?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의견도 중요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이 사역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공동체의 평화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이에요. 교회 안에 평화가 깨진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받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공동체인데 그 평화가 깨지게 된다면 교회의 하나됨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저 멀리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 이 주변 이민교회에서 정말 작은 것,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시작한 그 분쟁이 결국 교회를 반토막 내고 정말 교회를 몇 토막 내고 교회가 완전히 클로즈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은 그분의 책 교회는 이긴다라는 책에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 평화가 깨질 위험이 있을 때는 중단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 많은 사람들, 물론 담임 목회자 탓도 있고 또 당회 탓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러나 너무 겉으로 보이는 일에만 우리가 욕심을 내다가 교회 평화를 깨트리고 성도들이 상처받고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의 하나됨과 평화를 위해서 힘써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평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기억하여서 늘 주님의 일에 순종하고 힘쓸 뿐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고 더 높은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욕심, 자존심 좀 내려놓고 양보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에 계속하여 쓰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